인도하 주옵시며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도 감사드리고 사랑하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한 로마서 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진구할 때 또 함께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제목 그대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저도 성도고요, 우리 권사님도 장로님도 여기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뭡니까? 성도입니다. 저는 그런 말을 언젠가 했어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아니 모든 곳에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사람이 없다. 물론 어딘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 있긴 있겠지만 그 믿음의 사람을 만나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제 자신을 바라볼 때 깨끗하냐? 깨끗해 보여요? 우리 최숙희 집사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그렇다고 대놓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 곤란하지. 깨끗하십니까? 깨끗하세요? 절대 우리는 죄송합니다, 깨끗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오면 뭐 하느냐? 척을 합니다. 뭐한 척? 깨끗한 척.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깨끗한 척을 안 해. 자기 것을 드러내. 근데 믿음의 사람이 잘못하면 믿음으로 포장을 하고 위선돼서 내 속에 그 안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포장해서 깨끗한 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한 주간에 나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을 누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내가 아무리 거룩한 주일날 양복을 깨끗이 입고 아무리 곱게 입 반장해도 내 한 주간의 삶을 누가 알고 계시다고? 주님이 알고 계시죠. 어떤 사람은 그 한 주간의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간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 살아간 한 주간도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성도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솔직한 양심으로 한 주간의 믿음의 삶으로 살았습니까? 아멘. 살았어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사랑케 한 믿음의 성도들은 나는 의롭지 않은데 주님을 믿으니까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케 한 믿음의 성도들은 의로운 성도입니까? 의롭지 않은 성도입니까? 우리는 의로운 성도라고 말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의롭지 않아요. 왜? 의로운 성도는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의로운 성도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네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럼 의로운 성도는 어떤 삶을 사느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이건 다른 말로 말씀하면 의인,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은 세상의 관계도 관계지만 누구와 관계가 좋아졌다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하나님과 관계 좋습니까 지금? 모르니까 모르겠지. 좋습니까? 저는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줄 저는 믿어요. 저는 믿지만 개인적인 내 양심에 봤을 때 내가 지난 한 주간을 바라보면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잘 보세요, 하나님과 합평하는 사람은 누구와도 합평합니까? 이웃하고도 합평을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관계 좋아, 하나님과 관계 좋아서 합평을 맺었는데, 하나님의 합평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왜 사람하고 관계는 합평치 못하고 예를 들어서 다투고 싸우고 간다면 우리는 의롭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도에 있는 것은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또 깨닫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진짜 나랑 합평하냐? 네가 참으로 나와 합평했다고 한다면 관계, 모든 사람과도 관계 속에서 뭘 이루어야 됩니까? 합평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뭘 주려고? 화목의 제물로 오셨다고 말이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분열시키고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분열되고 다투고 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뭐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과 관계가 먼저 화목하려면 넌 누구와 화목하라?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라. 네가 지금 사람의 관계에서 화목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의 관계에서 화목하지 못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과도 관계가 화목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제가 요새에 와서는 이런 말씀을 가끔 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 것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말하기를, 목사님,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또 살만한 사람은 좀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살고 죽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저나 여러분들이라 반드시 우리는 천년만년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 모습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까요? 오늘 성경 속에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야, 다른 것도 좋지만 의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도 세상이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세상도 나와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원수를
이를 갈고 미워하라.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거짓말쟁이들아. 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고 화목하라고 말하는데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면서 안 보는 하나님과 화목한다. 이 거짓말쟁이들아. 저는 그 말이 맞아요. 내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면서 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 화목한다. 근데 의인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랑케 한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과도 관계가 좋지만 주변의 사람들과도 관계가 화목하다. 살면서 마음에 척을 안 지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몇 사람이 되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나 죽어도 그 사람 안 볼 거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니까 안 볼 거야. 그런 사람 많아요. 형제지간도 부자지간도 많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의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린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내 마음속에 상처가 깊고 힘들고 어려워서 나 절대 못 봐 하지만 그건 내 마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뭘 못 봐? 나도 널 보는데. 그 얘기예요. 주님이 나를 봐주는 거 내가 깨끗해서 나를 봐주면 쉽니까? 저는 우리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더 사실는지 모르고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을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살아 계시는 동안에 늘 주님과 관계가 화목하셔서 왠지 모르게 주님 속에 은혜가 있으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은혜가 있어지는, 믿습니까?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만병의 근원은 어디서 와요? 마음에서 와요. 악한 마음을 먹는 사람 치고 건강하지 못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속에 뭐가 있으니까? 화가 있으니까. 핫딱지가 나서 이 속에 불이 들었으니까. 어떻게 그 불 들은 사람이 건강하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하는 게는 야, 너의 마음에 무엇이 있으라? 평강이 있을 지어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 마음에 평강을 했으면 하나님과 관계 좋은 사람이 평강을 갖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택해서 화목 제물로 주님이 오셔서 그 주님 때문에 하나님 나이가 화평해지니까 맞아, 주님도 나를 용서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왜 용서하지 못할까? 바로 그 얘기.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고 산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저도 누군가를 미워했을 때 그 사람이 옆에서 쓱 지나가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순간. 왜? 내 속에 무엇이 있으니까. 미워하는 감정이 있으니까. 안 좋은 감정이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 입장에 섰더니 그 사람을 봐도 아무런 그런 감정이 생기질 않았어.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면 우리 모든 사람과 관계도 화목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번째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의 삶이 뭐냐? 2절 말씀해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사람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세상이 보입니까? 근데 의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 속에는 누가 반드시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사건 속에는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속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믿습니까?
우리의 사랑케 한 믿음의 성도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를 추워. 그게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만 보이는지 모르지만 저와 사랑케 한 믿음의 성도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보여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게 그게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그 사람 속에서도 저와 사랑케 한 믿음의 그 환경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스데반 집사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람을 때렸습니까? 사람에게 욕을 했습니까? 사람의 돈을 훔쳤습니까? 아니, 그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돌멩이로 매질을 당했어요. 우리는 잘못해서 혼쭐 나서 혼날 일이 있으니까 혼나지만 그 사람은 진짜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혼날 일이 없어요. 하나님 잘 섬기고 복음 증가고 환경적으로 어려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돌멩이 매질을 당했어요. 돌멩이가 날라올 때 어떤 놈이 나에게 던졌는가? 두고 봐, 너 두고 봐. 아니, 스데반은 그 환경에서 누구를 봤습니까? 하나님을 봤어요. 성경 속에서 많은 사람이 야유를 들고 많은 사람이 돌멩이를 던지고 많은 사람이 그에게 소리를 지를 때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고 그 모습을 바라봤던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에서 은혜가 충만함을 봤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 삶에서는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누가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가 되고 상처되지요. 근데 그 상처가 되기보다도 그 상처 속에서 우리 사랑케 한 믿음의 성도들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한테 올까? 왜 이런 아픔과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나는 다 올바랐는데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찾아왔을까? 아니, 분명히 그렇다고 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저는 있다고. 한 번만 따라합시다. 주변에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자. 믿습니까? 주변에 사람을 바꿔서 해결될 문제가 그 사람 절대 안 바꿔줍니다. 나도 내가 안 바꿔준데 어떻게 해서 주변에 사람을 바꿀 수 있겠어요? 생각을 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오죽 답답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 속으로 난 자식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 내 속으로 난 자식도 내 말 하는데 주변 사람이 내 말 듣겠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그 사람 때문에 은혜 잃어버리지 말고 나 자신을 그 속에서도 그런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나 자신을 바꾸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험악하게 덤벼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한테 눈을 부리고 덤벼들어. 내가 아니. 그건 의인의 삶이 아니라니까. 세상에 그런 것이 몰려도 그 속에서 웃으면서 미소 흘리면서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나를 용서해줘. 믿음의 사람이 이랬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사랑하는 귀한 성도 함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세 번째 보니까 3절과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믿음의 삶, 의인의 삶은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서 뭘 만들어낸다고요? 힘든 속에서 소망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힘들지만 반드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께 나를 건져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선교회 의인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 소망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살아남게 한 믿음에 살다가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힘든 일 많이 있죠. 그때 믿음의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 속에서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말씀같이 사람 모든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의롭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화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살지,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목사님, 나도 용서하려고 하는데 용서가 안 돼요. 시작. 목사님, 따라하세요. 목사님, 나도요 용서하고 싶은데요 용서가 안 돼요. 웃지 말고 솔직한 고백이야. 목사님은 용서하고 갚으래. 그거 안 돼. 나도 안 돼. 자, 안 되는 것을 왜 하나님이 좀 하시라고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안 되는 것을 왜 하나님 자꾸 용서하라고 그래요? 안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라고 그러지, 안 되는 것을 주님께서 뭐 안 돼, 안 돼, 안 돼요. 목사님, 나도요 예수 믿고 즐겁게 살고 싶어요. 근데요 나는 즐겁게 살려고 하는데 가만두질 않아요. 안 돼요, 안 돼요. 환난요 좀 피했으면 환난 또 찾아봤어요. 아우,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해요. 뭐 안 하고 뭘 안 해? 하지. 예? 그런데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온 데서 소망을 갖는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즐거움을 찾는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한다?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하신 분들이 그렇게 사셔? 가능 안 해요. 돌아가실 때까지 가능 안 해요. 그러면 저는 이단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가능하고 용서하라. 주님이 내 원수도 이웃에 용서, 뭘 안 돼, 안 돼, 이는 안 돼. 왜 안 될까? 그게 지금 5절 말씀을, 성경 있으면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 5절 말씀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 잠깐만. 내가 갖고 있는 마음 모든 것들이 부끄럽게 안 만든 것은 무엇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간의 인격으로 장두만이는 용서 못하지만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말했잖아요. 성령을 안 받고 인간적으로 엎어지니까 나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못된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의인하잖아요. 지금 그 말을 한 거예요. 뭘 못해요? 하평하라. 네가 하평하지 못한 것은 네 속에 하나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 예배당은 덜레덜레 다니는지 모르지만 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 네가 참으로 예배당에 다녀서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간다면 너는 얼마든지 이웃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평할 수가 있어.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성령을 받으셔야지. 성령은 담임 목사 장도만이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세요. 눈물 흘리세요. 하나님, 나도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내 속에 은혜를 주세요. 예배당에 다니는 것은 괴로움으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예배당 가서 즐겁고 기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즐거움 중에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소망 가운데 봤다고 그러잖아요. 예배당에 맞지 못해서 앉아서 내 마음 괴로워. 이런 설교 들으면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로울까요? 인간적으로 들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인간적으로 들으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인간의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순절날 주님께서는 보세요. 우순절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모조리 주님을 다 뭐 했어요? 다 배반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배반했는데 우리야 배반 안 하겠어요? 배반하죠. 근데 오순절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배반했습니까? 순교했습니까?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다 순교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를 배반하지 않을 거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저와 사랑케 한 믿음의 성도 10년 가운데 성령 충만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안 됐던 사람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 성령께 용서가 가능해진 거예요. 견디지 못할 환경 속에 성령이 내 속에 오니까 견딜 만한 용기가 생겨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 받지 못한 내가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아무 상관없어요. 환경은요, 어저께도 있었고요, 그저께도 있었고요, 그 환경은요 1년 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 환경은요 오늘도 있을 것이고 내일도 또 그 환경은 또 있을 거예요.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요? 못 바꿔요. 환경을 바꾸지 말고 나를 은혜 사람으로 바꾸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 은혜로운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그렇게 미웠던 사람, 꼴 보기 싫었던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너무너무 이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의롭다함을 받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구 때문에 누리게 됐냐면 6절 말씀에 결론 그렇게 해요. 우리가 아직 뭐 할 때? 우리가 약할 때, 믿음 없을 때,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예수님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경건하지 않은 자가 누굽니까? 나를 위해서 뭐 했어요? 죽으셨어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 죽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인의 칭호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거기서, 전 거기라고 보면 살아내다 거기 아니겠습니까? 돈 많이 가진 사람도 세끼 먹고 좀 더 잘 먹으면 음식 질 좋은 거 먹을 수밖에 없고 그 차이지. 살아가는 게 딱 거기서 거기.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살아가는 게 거기서 거기가 아니에요. 의인답게 은혜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괴로움으로 예수 믿고 다니냐, 그건 차이가 많은 거예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느냐, 성령 없이 살아가느냐, 그건 차이가 많은 거예요. 우리 사랑케 믿음의 성도들은 성령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어떤 곳이라도 다 용납할 만한 능력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누가?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그 능력을 주신. 나는 못하지만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은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그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서 삶의 기쁨과 평안이 늘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몇 번이나 감사를 말하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몇 번이나 원망하면서 한탄을 살았습니까? 그건 차이가 다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한탄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고백하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양지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